어릴 적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빠지지 않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네. 저를 어릴 적 때부터 길러주신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릴 적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사랑스러웠던 저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그것은 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키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 순서대로 이제 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뒤로 가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서든지 아니면 보통 앞쪽에 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항상 저한테는 기도를 할 때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키 180 이상으로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고, 네, 그 기도 제목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키만 크면 참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키만 크면 제 삶에 참된 만족이 오면서 행복이 저에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각자 자기만의 만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만족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바로 전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였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호하심으로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해서 최고의 승리를 이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의 은혜 아래서 살았으며 또한 바로 방금 전 여호와로 인하여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환난도 아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원망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였었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모세를 보내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정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갔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애원하고 원했던 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원망을 하고 있나요? 네, 제 얼굴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이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어서 허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던 원망은 아닙니다. 바로 전장인 20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에 비슷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와 아론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이들에게 마실 물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망함으로 결국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무리바라고 그곳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먹을 것을 이들에게 주셨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셨죠. 이 만나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참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난다면 천국에서 이거를 꼭 달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먹다 보면 지겨워지듯이 이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만큼 정말 맛있고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쯤 이제 아내의 입덧이 되게 굉장히 심할 때 보통 그래도 먹는 것이 국에 밥을 말아서 국밥을 잘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내는 먹을 수 있는 이제 미역국을 한 솥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역국을 끓여서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나 다음 날 아내는 이제 미역의 냄새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겠다고 하였고 그 미역국은 모두 저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그래도 이틀은 어떻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미역국이 제 입에도 질리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였던 것처럼 후추를 뿌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한 번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일주일간 미역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미역국을 먹으며 제 안에 든 생각은 그래도 힘든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미역국 한 솥을 끓여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내 안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보다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라는 마음이 좀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원망의 소리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 보네요. 네. 마치 지금 제가 되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약간 호소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을 음식이 있고 힘든 중에도 요리를 해준 그 은혜가 있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제 안에서는 작은 원망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지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든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 작은 원망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또한 적의 공격에도 완전한 승리를 인하여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힘든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었죠. 예전에 감사 노트를 제가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감사한 일들을 하루에 10개를 적는 것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없나?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일을 10개도 못 쓰지? 라는 생각으로 반대로 나에게 힘든 일들을 한번 써보자 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한 일들은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힘든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줄줄이 써내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 것들을 쭉 보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탓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환경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힘든 일조차 내 안에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더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의 소리는 원망의 소리가 아닌 감사의 소리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길가의 장미꽃 또한 감사이며 장미꽃에 가시가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감사이며, 아픔이 있음에도 감사고 기쁨이 있음에도 감사며, 절망과 같은 환경 중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공의의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그대로 오냐 하며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을 통해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해독제나 치료제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특이한 방법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불뱀을 잡아서 매달아서 그거 보면 살겠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더 나아가서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특이한 치료법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답니다.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고 있는 백성들은 놋뱀을 만드는 이 모세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셨을까요? 어릴 적 큰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서 찾으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매가 매지 왜 앞에 사랑을 붙여서 내 마음을 더 어렵게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의 용도는 단순히 잘못해서 그냥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며, 또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라고 불렀던 것이죠. 어릴 적에는 사실 이것이 되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까 같이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딱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찬양의 곡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다가 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왜 이러한 가사를 썼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안에 깨달았던 것이 내 앞에 큰 바다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처럼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믿네라고 힘차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는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놋뱀을 만든 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말도 안 된다 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치료의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고 강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살 방법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불뱀과 놋뱀을 보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 예수님은 갑자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은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왕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100%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 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많이 즐거워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신자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주님으로 인해 겨우겨우 힘겹게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들과 같이 아무리 교회에서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한 죄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한 위선자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옥과 같은 고통과 슬픔, 최악의 경우 그런 슬픔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내 안에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신자로서 천국 그 영생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원망이 아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유일한 만족입니다.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수원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 활동을 하였을 때 한 고아원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를 보고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라고 인사를 하였고 토미도 인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아이는 또다시 토미 워커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 이름 알아요? 라고 물었고 토미 워커는 그럼 너 제리 맞지? 라고 하였더니 그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와,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을 안돼, He knows my name 이라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제리는 이 토미 워커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토미어커는 아 그럼 너 제리잖아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토미어커는 어린 제리가 왜 그와 같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고아로 지내면서 외롭게 자란 이 제리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길 바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 재능도 없고 무기력하고 힘들어도 기댈 곳 없는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어릴 적에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토미어커는 회복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떠올리면서 제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그러자 제리는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맺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기억하며 하나의 찬양을 쓰게 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원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조성하셨고 심지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시죠. 그분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떨어지는 내 눈물 하나하나를 보시고 내가 부를 때 들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고아였던 제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였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